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장소 그발강가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이름대로 쓰임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성경에는 그냥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름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그 이름대로 생애를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부모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나 이력안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짓는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장명소라는 곳에 가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으려고 골머리를 그렇게 알 정도로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 그리고 그 뜻이 얼마만큼 장황하게 그 뜻을 담고 있는지 2004년 10월자에 그 서울신문에 보니까 호적된 이름 가운데 제일 긴 이름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충남 태안에 사는 김덕골 샘터 씨가 딸 김온누리 빈모와 사름한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등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은 금빛 솔여울 가든 가오름. 그 아내는 강뜰에서 새봄결이라는 그 이름을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으면 이름을 생소한데 그 의미를 보면 조금 특별하다는 것이죠. 원래 그의 아내 이름은 강정자예요. 근데 그 아내의 계명을 했는데 그 이름을 강뜰의 새봄결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서 이름을 지었고 아들은 금빛 솔여울 가든 가오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송리산에 가보면 솔나무 밑에 맑고 깨끗한 겨울에서 햇빛이 있건 없건 간에 여울물이 반짝거리는 그 모습에서 발견을 해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김씨인데 김씨도 그래서 바꿔서 금씨라고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름이란 말은 산에 오를 때 쓰는 그 오르다라는 말을 명사형해서 오름이라는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도 그냥 이름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부모에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인상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을까? 딸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그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데 김온누리 빈모와 사름한가하. 이 말은 온 세상의 꿈과 희망을 한 군데 모아 싹을 틔우며 사름한이란 말은 식물 묘종을 옮겨 심을 때에 씨뿌리가 돋아나는 모습. 가하, 맨 마지막에 가하라는 말은 기역에서부터 시읒자가 끝나는 그 말을 아우러서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그런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이 뜻을 담아 그것까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건 타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짓는 부모가 그 자녀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시는 자기 아들에게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은 정말로 부모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처럼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부시 곧 에스겔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질 때도 제사장 가문답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간공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나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강건함을 바라는 그 소원을 담아서 그 자녀에게 믿음의 고백적으로 에스겔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진 것은 그 아들이 이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가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은 거창하고 매우 활기차며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겔의 삶은 어떨까요? 에스겔의 삶은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그발 강가에서 그가 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초라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에 두 번째 침공 때에 잡혀갔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에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혀 간 지가 5년째. 그러니까 이들이 2차 침공을 받고 5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연도를 따져보면 593년경이라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이 30째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해 보면 에스겔이 몇 세에 태어났냐면 623년경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623년경.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623년경이라는 그 세월은 이스라엘 역사상 의롭다고 일컬으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에 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인물이요. 그의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 그래서 의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왜 요시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아름답게 섬겼던 왕으로 그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는데,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다른 여타의 왕들과 다르게 그는 두 번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성전이 파괴된 것을 다시 한번 재건했고 유월절도 부활시켰으며, 그리고 성전에서 재건할 때에 성전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백성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백성과 함께 그가 울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실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의로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이처럼 두 번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월절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으며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눈물로 회개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시야가 일찍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 일찍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여 그 이후의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에 난무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탄생했던 그 시대는 가문 자체가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전 왕과 다르게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살아나고 성전이 재건되고
유월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절개를 지키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그 시기에 아버지 부시가 자기 아들에게 그와 같은 꿈과 희망과 이제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요시아 왕과 함께 더불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누구를 이름을 에스겔로 지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에스겔이라 이름을 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 일찍 죽임을 당하니까 그 이후의 왕들이 어떡합니까? 타락을 하잖아요. 열광의 그런 하나님 의지하기보단 열광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나라에 붙을까? 이 나라가 왕성하면 이 나라에 가서 붙고 저 나라가 왕성하면 저 나라에 가서 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시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1차, 3차까지 포로 잡혀가는데 2차에 에스겔이 포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에스겔은 젊은의 나이입니다. 25세 때 그가 바벨론에 잡혀갈 그 시점은 자기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신학교 과정들을 잘 마치고 갓 전도사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포로 잡혀갔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일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가 준비를 했고 그 가문 자체가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관한 기대가 컸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관한 꿈과 비전을 키웠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극도 이만한 비극이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자기가 일할 일터를 잃었어요. 하나님마저 잃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5년이나 흘렀다는 거예요. 25세에 혈기왕성했던 그 에스겔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그가 5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5년 동안 꿈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가 5년 동안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오히려 한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강건하시다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5년의 세월 동안 이 젊은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의문과 함께 그가 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예수를 잘 믿으려 하는 그와 같은 가문과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가문 가운데도 문제가 없는 그런 가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가문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가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고난 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존엄 당하는데 누가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에스겔의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노예 신세입니다.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노역의 일을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모진매와 모진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요.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 타국 땅에 떨어져 남들과 함께 노역을 하면서 그 노역의 피로를 그렇게 해소하면서 지내는 이 에스겔, 젊은 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가, 그런 물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어서 이들이 한 가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물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도 이런 물음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 하면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는 대만도 못한 나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그 사상이 턱철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선민 세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중심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6월절 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대대적으로 지키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딜 방향이요?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과 함께 성전 중심의 사상을 갖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초토화됩니까?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포로 생활은 웬 말이요? 더군다나 성전이 무너진 그 일은 웬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물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 중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에스겔에 있어서는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했다는 겁니까?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했다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선민 사상 가운데 또 하나 성경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계셔야 되고 더군다나 성전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발 강가. 이 땅이 어디 땅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땅이라고요. 우상이 난무한 땅이에요. 죄악에 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생각되는 절망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가 이 그발강가라는 단어를 1절에도 이야기하고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기록할 때도 중요한 땅이면 기록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냐면 기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아니라 버려진 이방 땅이에요. 근데 왜 기록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록을 합니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국고가 이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역의 노예로 끌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고고 산천을 등지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형제, 부모,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동경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마 눈물의 아리랑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땅, 그리움에 남는 땅, 그 땅에 소망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이 비록 노예로 끌려온 그런 노역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땅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민의 생활 가운데 그리움이 쌓이고, 또한 이민의 생활 가운데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그런 동산이나 아름다운 장소가 어딜까요? 고향 땅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땅, 그곳이 아닐까요? 하다못해 아름다운 가정이나 그런 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근심이 있고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곧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비록 초라한 장소요, 남들은 시원한 곳에서 베케이션 즐긴다든가 하다못해 시원한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떨까요? 더운 날씨 가운데 변변치 못한 곳에 모였다고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한 땅이라면 환경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발강가라도, 아무리 절방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땅, 거룩의 땅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바쁜 생활 가운데,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악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먼 곳 타국에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누군가의 만남의 상황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예배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 누구와 만나거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소라면 내가 행하는, 내가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빼앗기면 내 안에서 남아있는 것은 불평입니다. 내 안에서 행복이 빼앗기면 내 안에서 남아있는 것은 짜증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내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어느 장소든 그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이란 말을 왜 기록을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특별이란 말을 쓸 때 그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인상적이고도 그리고 그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발 강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아닙니까? 흔하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별이란 말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이 말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에스겔 혼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누구에게만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나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이란 말을 통해서 에스겔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특별히 만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가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임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늘이 닫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쓰심을 받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늘이 닫힌 거예요. 심지어는 닫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 자체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왜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낙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닫힌 하늘에 사니까. 내가 가야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의 다툼이 있으며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더 많이 살겠다고,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가지겠다고 애를 써서 다투서 뺏고 악의 다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닫힌 하늘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가야 될 그런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많은 것을 누리려 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산 증인들 아닙니까? 많은 것을 누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빼앗아야 될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열린 하늘에 살고 천국에 내가 가면 하나님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에 꼭 이 땅에서 갚으려고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힌 하늘에서 똑같은 짐승처럼 살아갑니까? 우리는 열린 하늘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린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 여기 하나님의 모습과 이상이 같은 단어라면 이상이 뭡니까? 이상. 환상이요? 꿈 아닙니까? 복음 찬양에도 이상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상과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린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은 나의 꿈도 되지만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열린 하늘에서 특별히 만나는 에스겔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보게 합니다. 에스겔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상, 그 환상을 보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십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복음에 불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그가 유럽에 그가 진로를 통해서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꿈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건너오라.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모섬에서 그가 유배지라는 곳에서 누구와 만날 수 없는 절망의 장소 아닙니까? 죄인이 있는 그런 장소요. 옥고에 있는 장소요. 심히 힘든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 장소에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꿈과 이상을 그가 보고 그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준 이상입니까? 누가 준 환상이지요? 누구의 모습을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상과 꿈과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볼 때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나의 소명과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쫓아가며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이 싸움과 이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달려가실 것인데 여러분 이 소망과 이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발강가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특별히 만나 주셔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 달콤할 수 있지만 잠시 사라질 뿐이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생도 있어요. 내가 원하면 들로 산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절망의 땅 그방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준 장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 가도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사업에 나가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신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심을 입었다면 누구를 만나도 특별히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만나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늘문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 이상을 발견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만나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1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역사를 이룬지 아시죠?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되 환상 가운데 체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뼈 사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며 하나님 이상을 체험합니다. 마른뼈 사건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까지 그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꿈을 꿔요.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 곧 여호와의 권능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요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것이 이례적으로 끝난다면 그 역사가 필요한가요?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역사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열심히 그가 꿈을 키웠지만 그 꿈과 상관없이 그의 환경은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가 평생을 이제는 이 절망의 땅이 곧 사명의 땅이 되었고, 그가 아무도 없다고 그의 사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할 때 사명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내가 돌아갈 예루살렘 땅보다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까? 하나의 꿈을 꾸시기 원합니까?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이 땅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땅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